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우리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집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망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되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교육자 수양에 이렇게 잘 갔다 왔고요. 은혜 많이 받고 말씀을 다 망대로 세우게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할 줄로 저는 믿어집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이번 주 말씀 보니까 사울이 여기 이번 강단 말씀에 나오는 사울은 두 사람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전도자 사울이죠. 이 두 사람은 육신적으로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같은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같은 베냐민 지파인데 시대가 다릅니다. 시대가 다른데 사울 왕은 평민입니다. 예, 아버지가 유력한 자라 하지만 그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그 찾아라 가야 될 정도로 평민인데 그 평민이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 사울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 시대의 인재지요. 그래서 자기가 빌립보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자랑할 게 많다면 난 더 많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의 그 가문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베논입니다. 슬픔의 아들. 왜 슬픔의 아들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한 명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떠난 다 지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지옥봉에 붙잡혀 살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6가지 운명, 불신자 운명이죠. 여기에 그대로 운명대로 삽니다. 운명대로 살아요. 저도 이 복음 들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내가 이거 성경에 있는 나를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이게 말씀이 확 오더라고요. 저도 무당 전도하러 가니까 무당이 전혀 못 알아맞혀요. 그 앞에 사람한테는 당신 친척 중에 얼마 전에 객지에서 객사한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놀라가지고 어찌 알았습니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점점 봐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요. 자꾸 이 사람 헛소리 딴소리 하고요. 뭐 당신 속에 큰 신이 있다면서 뭐 주법받겠네 이러면서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더 확실하게 했던 데가 요 개법동의 무당이었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이 무당이 저를 보더만 저 얼굴 쳐다를 안 봐요. 이렇게 딱 제가 앞에 있으면요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아니 손님이 왔는데 왜 손님을 안 보고 그냥 하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점점 봐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 사람이 저한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별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또 혹시 옛날 내가 지은 죄 또 알아맞히는가 싶어가지고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그랬더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그래 어떻게 알게 됐냐고 이렇게 솔직히 그냥 우리 까놓고 얘기하자 그랬더만 이분이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그 집 대문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기 섬기는 귀신이 왔답니다. 저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 오니까 절대 아무것도 듣지 말고 무조건 쫓아보내. 나가면 대문 양쪽에다가 소금 한 바가지씩 갖다 부어라는 거죠. 진짜. 그래서 자기는 자기 신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하고 얘기할 수 없대요. 그렇게 한대요. 어쩌겠어요. 그러다 할 말을 하고 왔죠. 예수 믿으면 해방된다 했더만 하지 마세요. 그냥 쫓아보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봤죠. 현장 가서 확인했죠. 확신 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참 감사하죠. 영적은 다 베논이었습니다.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울을 왕이 되다.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14절. 창세 전입니다.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맞다면 열매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렵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리 거룩하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다 변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뿌리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 세 가지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단의 그 운명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요. 그 죄 때문에 저주재앙 다 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보면 모세오기 보면요. 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이 땅에 갖가지 병들이 다 오는 겁니다. 저주재앙이 다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게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다는 것이 지옥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며 방황함이라. 지금 사람들이요 다 유리하고 있다니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고 방황한다니까. 방황하는 불신자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거예요. 말씀 봐야 그 불신자 잘 되는 거 보고요. 부러워하고 뭐 아쉬워하는 게 아니고 불쌍한 마음 들고 애통하는 마음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 세 가지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낸 거예요. 그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단, 지옥이 없어지고 생명이 딱 자리 잡은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딱 잡으면 이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이 왜 하냐면 이제 그 세 가지 뿌리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약간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뭘 얻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뭡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그렇죠. 그게 성령으로 뭐 하셨냐?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요한복음 14장 영원토록 계신다. 내 안에 영원히 계신다. 우리가 이거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16장)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실상을 말한댔어요. 실상이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떠나가는 게 유익이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승천하서 떠났는데 믿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한번 또 찾아봅시다. 14장 16절 우리가 잘 알아도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십니다.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장 16절 보니까 그 성령께서 영원토록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하신다? 인도하신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의 성령 올 때에 그가 나를, 이 그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신다. 전도도 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 전도가 되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하면요. 이런 말씀을 알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주 새벽에 이제 수양회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방이 좀 좁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안에서 기도하기 힘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봉고차 타가지고 창문 열고 공기 좋으니까 거기서 새벽기도 나온 거 말씀 듣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암송 말씀 제목 이걸요 계속 보고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기도라고 해서 뭐 유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뭐라 하는가? 뭐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그걸 놓고 신분과 권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참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자유를 주시고. 그 전도도 되겠다는 게 확신도 주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보증했다. 14절 보니까 보증했다 그랬습니다. 보증이 되사. 이 보증 아시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이거 살려는데 돈이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성금을 딱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남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알겠다고. 그럼 이 주인은요. 내가 준 그 성금 그걸 가지고 이 물건 절대 안 파는 거죠. 이 보증이 그런 단어랍니다. 하나님이 성금을 줬어요. 그 성금이 성령입니다. 요건 내 거다. 요건 찜했다. 내 손에서 절대 다른 데다 안 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이렇게 너무 단순한 말이고 늘 나오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앞뒤 전후 읽고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했구나. 절대 못 망했구나.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오니까 그 감동 따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 우리 그것만 보는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23절에 성령이 각 성에서 너에게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다 했다. 아니,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환난이 기다린대요.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의 은혜다면서 역시 인도받았다면서 안 가죠? 안 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닙니다.
자기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박해와 환난이 기다려도 내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바꿨습니다. 누구하고 바꿨죠? 명예하고 바꿨습니까? 돈하고 바꿨습니까? 아닙니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환난과 박해인데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구원해서 로마에 복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왕이 되다. 이거는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구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성경을 보면서 크고 넘쳐서 그야말로 복음 전한 일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런 믿음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니까 참 그래 나오더라고요. 사탄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인도받으며 전도하는 일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저도 이런 말씀 들을 때 영적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죽으란 말이 무섭더라고. 근데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3장 보니까 하와 그랬더라고.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모든 나무 실과 먹지 말라더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뭐랬습니까? 결코 안 죽는다. 그런 말을 듣고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습니까?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마귀 말을 선택했습니까? 성경 잘 모르세요? 어디를 선택했죠? 예, 먹으면 안 준다는 그 말이 훨씬 은혜되는 거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이 은혜가 돼서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까 상태가 아니고 먹으면 죽는다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죽는다 이 말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 받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 주십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 주셨지요?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를 보증했다. 하나님 손에서 절대 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죽을까 이 말 나오면 그런 생각이 많이 떠올라요. 아, 내가 상태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그걸 끝내야 되는데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당히 믿는 이 영적 상태에서 말씀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는 말보다 안 죽는다는 말이 더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하나님, 제가 시인합니다. 내가 죽을까 상태라서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저는 두렵고 싫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 나왔으니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예배 중에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럼요, 예배 때 하나님 새 마음, 새 믿음, 새 마음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붓죠.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제비뽑기 합니다. 그게 사울이 딱 당첨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제도를 기록했다. 왜 기록했습니까? 이제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신껏 나라 정치하지 말고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말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과 다 함께 가게 되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예비된 사람들, 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이 멸시했죠. 어떻게 저 사울이 구원하겠냐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는데 사울은 잠잠했다. 참 이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뭐 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바로 그냥 대꾸하고 싶어요. 바로 말하고 싶고, 그냥 바로 말 대꾸하고. 근데 사울은 잠잠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그 고린도의 위험들요, 전혀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확실히 증거하시라. 말씀에 붙잡히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붙잡혀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딱 잡혀야 돼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날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 딱 붙잡혀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군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우리는 왕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그랬습니다. 우리 길은요 딱 정해졌어요. 이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따라간다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게 합당한 자다. 그러니까 합당한 삶을 산 겁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는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죽을까 하는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상태는요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간단합니다. 참 제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죽는 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죽음에서 자유했어요. 그 푸른 물에 넣는다 하니까 우리를 넣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들어갑니다. 자유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거 알고도 죽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상에서 그 3번 기도하면 고자질해 가지고 바로 사자받된다니까요. 알고도 전에 같이 예루살렘에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자유입니다. 죽음이 왔는데 자유했다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사자굴에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거 안 죽는다더라. 저러면 되겠다. 물론 맞지만 순수하게 말씀을 딱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참 제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제자는요, 인간의 문제의 기준이 창세 3자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해답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입니다. 아멘. 성경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오늘도 먹고 사는 거, 일하고 돈 버는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비전은 전 세계 모든 족속이 복음이 다 들어갑니다. 참 제자는 이 기준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씀에 붙잡힌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말씀에 다 붙잡히세요. 내 생각이 붙잡히고, 내 마음이 붙잡히고, 내 의지가 붙잡히고, 내 인격이 붙잡히고.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딱 붙잡혀 사는 겁니다. 중대한 말씀입니다. 금토일 시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말씀 들으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왜 그럼 해란 말인가? 우리가 왜? 도대체 왜?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자꾸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지치면 안 가고. 그러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이유가 뚜렷했습니다. 다니엘은 이유가 확실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지가 아니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아니, 왕들이 포로가 됐다니까요. 아니, 왕 노릇하고 영적인 왕이 돼서 저 사탄 마귀를 호령하고 꺾고 결박해야 되는데 왕이 포로가 됐어요.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보냈는가 이유를 알고 뜻을 정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 교회들이 많이 지금 닫고 있고, 또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두로아주를 지켰잖아요.
교회 개척하도록.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교회가 자꾸 줄어드니까. 교회가 줄면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 사라지면 반드시 왕들이 포로가 됩니다. 왕들이 포로.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요,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눈 딱 뽑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비참해집니다. 더 그런 거는 뭐냐? 이 3단체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네피림 능력으로 전 세계 지금 작품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유가 뭐냐? 간단합니다. 그냥 서론에서 그냥 딱 끝내겠습니다. 말씀 나왔잖아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망대를 세우라 하니까 우리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현장에 세우기 이전에 내 속에 망대를 세우는 게 우선입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망대가 있어야 그 죽음의 위험이 올 때 그 조소의 여인이 찍힌 거 알고도 내 안에 있는 이 망대가 딱 견고하겠으면 그게 하나도 나에게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교육자 수련회에 나온 말씀 중에 잠언 18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오늘 이 말씀 저도 이 말씀 이번에 딱 마음에 새겼습니다. 잠언 18장 10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견고한 망대다. 그 뒤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이 이 망대로 달려가서 뭐라 씁니까?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위기가 올 때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간 겁니다. 그 견고한 망대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게 믿어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안전하게 자유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성경이 우리의 망대예요. 기준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이 망대를 내 안에서 딱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안에 생겨진 이 망대를 누리는 게 24고, 이 망대를 붙잡고 살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5의 능력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 속에 이 견고한 망대를 가지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이때가 바로 25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망대, 말씀 딱 잡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올 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그런 시간표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이건 다 누구나 다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침, 낮,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를 응답받기 위해서 아침, 낮, 밤에 거기에 맞게 내가 기도는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딱 기도하면요, 먼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말씀부터 생각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역사하시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며 귀신이 쫓겨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아, 성령 역사하면 귀신을 꺾이는구나. 사탄의 망대에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시록 8장 3절 5절, 하나님은 천사가 옆에서 금양로에 내 기도를 전부 담아서 심부름해서 응답한다. 시편 103편 20절 22절, 말씀과 뜻을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면은 정말 있죠. 이게 확신 오고 확신 옵니다. 이렇게 이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씩은요, 꼭 할 게 집중입니다. 집중기도. 이 집중기도 하면요, 나를 체인지합니다. 이걸 변화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요, 미스바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딱 집중하면요, 내 안에 죽을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개혁이 된다니까. 죽는다! 이 딱. 그러면 이제 마귀가 한 결코 안 죽는다 이 말이 사탄의 망대구만. 단칼에 베버리는 겁니다. 이런 집중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집중은요, 좀 어떤 단어를 해야 될까 한데,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하나님과 소통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이 생각 저 생각 나면 잡생각이 많구나 하고 그때 흑암도 꽂고 모든 잡생각 나는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꺾으시면서 이 응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요, 진짜 이 치유가 일어나요. 저는 이 집중해 보니까 치유가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제 몸도 많이 좋아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좋은 치유인 것 같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큰 응답 예비하시고 준비한 대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요, 자신의 정체성, 이 부분에 확인을 하시고, 정체성을 성경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확인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확신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든 저 베노니 말고 기브아 말고 저기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왕이 된 왕 같은 제사장 이 정체성을 내 속에 세우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말이 단어있지 사실 확신입니다.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 견고한 망대를 탁 세우는 거예요. 이 눈에 안 보이는 망대입니다, 이게.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축복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사무엘상을 보면서 나왔죠. 그 언약궤가 그 기란 여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말씀을 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번 주 한 주간 살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하고 있다가 주일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 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 받고 그래서 참 미스바의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얘기했죠. 금토일 시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를 좀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여기에 다 테두리 안에만 다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면 세상 다 된 거야. 끝났어. 남이 어찌되든 별 상관없고. 내 가정 문제 해결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왕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기 개인 문제, 가정 문제만 해결하고 늘 청와대 왔다 갔다 하고 업무 보고 이러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라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 이유가 뭐냐? 지금 시대가 이렇습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 알고 우선순위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의 능력 25시에 이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또 이번에 그 수양에서 말씀 들으면서 금토일 시대에 해야 될 이유를 딱 붙잡고 이제 전에부터 조금씩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 어른들 우리 어른들이 살아야 렘넌트가 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중심으로 잘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그 중에 뭐가 있냐? 주보쓰기. 저도 주보쓰면요 숙제하거든요. 열심히 숙제한다고 말씀이 이렇게 묵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숙제 다 끝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러면 해방받은 느낌이고. 안 그러세요? 안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난주에 하나님 받은 말씀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는가? 그리고 내일 나에게 어떤 말씀 주는가?
그리고 우리 중직자 학교 금요일날 하는데 사실 제일 저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 고민이 지금 전도가 좀 성경적으로 시원스럽게 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이거 잘 안 되는 거 이거 좀 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같이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 딱 이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뒤에 알려주면 시간 정해서 할 테니까 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실천해라. 그냥 해야 되겠다, 그냥 하고 싶다, 해야 안 되겠나 이게 말이 아니고 이제는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늘 말씀하셨죠. 어린이 전도 이전에 전교인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 되면 돼요. 어린이, 렘넌트 합니까? 미래.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하냐? 평상시에 계속해라. 성경학교, 말씀의 흐름 따라 딱 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망대 위에 세우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견고한 망대가 딱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 아이들이 말씀 받고 뜻을 정하면 참 다니엘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은혜 속에, 이 응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는 사울이 왕이 되다. 진짜 형편없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왕이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왕이 됐으니까 나를 택하신 걸 믿고 기름 부심을 확신하고 이제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혀서 감동된 사람들과 함께 가도록, 어떤 비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망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전교인이 어린이 전도운동 25의 응답을 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 우리 파키스탄 전도학교 있습니다. 계속 강의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파키스탄 우리 선교사님,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도록 응답의 제천사를 보내도록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